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언론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그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들어 퍼지리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게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뭘 하십니까?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있다가 부활하신다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였지만 육으로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군병들이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우리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더딜지라도 다 이루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방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급해. 빨리 해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진리가 뭐랍니까? 야고보서 1장 아까 18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진리가 우리를 낳았대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럼 우리 진리로 말씀을 낳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많이 읽으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우리를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어줘야 돼요. 왜? 그래야만이 땅의 뜻을 버릴 수가 있고 내 욕심을 버릴 수가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내 뜻대로 됩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지만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나를 갖다가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분이 없는 가운데는 세상 것으로 꽉 차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세상 걱정하는 거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막 많은 비가 오니까 또 아이고 물난리 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염려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염려한다고 키는 한 잔은 더 할 수 없듯이 물 주고 씻는 건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자라게 하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을 하셨지만 경비병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하면 그 경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랬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도둑질 해갔다 하라. 왜? 사라졌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갖고 묻음에 묻었는데 돌을 그는 인간의 힘으로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 막은 그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는 그냥 땅에다 묻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죽으면 굴에다가 놓고 입구에다 뭘 막았습니까? 돌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은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넘지 못할 그 하나님께서 그 돌을 여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뼈가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병들이 못 지켰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누구한테? 총독들이 내려오면은 저 못 지켰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병들이 자기가 죽을까봐 뭐합니까? 깨를 낸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 도둑질 해갔다 하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11 제자한테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지만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왜? 상상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게 가능치 않거든. 근데 우리가 창조 때 하나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이스라 하니까 땅이 있었고 궁창이 하늘과 땅을 나눠주게 하시고 바다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나누라 하시니까 나누지게 하시고 하나님 못 이룰 것이 없으시니까 능치 못하는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사라와 아브라함을 알듯이 아니 사라는 90세고 경주도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100세 다 돼가는데 어떻게 생산을 하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잉태하리라 아들을 주리라 하셔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 변경도 않으시고 변함도 없으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알고 당신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뭐랄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듯이 뭐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면 어떻게 가리키겠어?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엇을 가리켰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시고 보혜사 너희가 먼 날이 못돼서 뭘 받으리라? 보혜사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나 500명이 따라다녔지만 380명이 어디 갔습니까? 세상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불씨가 있어야 되겠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라 합니다. 근데 착한 행실을 보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면 얼마든가 우리도 당신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따를 수 있는 그는 권능이 따를 수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뭐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는 할 수 있다 하셨으니까 그분이 나 안에 오셔서 그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느 순간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 말 맞다나 어느 순간에 대못을 받고 예수님 못을 박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못이 다 빠져나가지고 내가 살았다 하고 내가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주장이 강하니까 나락하는 존재가 자꾸 나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물에 푹 빠져서 성령의 불에 빠져서 그러면은 내가 수용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안에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아놨지만 막 은혜 충만할 때는 못을 박았어.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못이 살아나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커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결단코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린아이보다는 성숙해가지고 너무 말하자면 잘난 체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알았다. 내가 이렇게 알았다. 근데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낮추고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부들같이 순결하게 살아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때는 우리는 뭐합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갖다 놓으면은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내 주장이 강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한 것이 더 많고 내가 대장로를 하고 싶고 내가 옳아 내가 하는 것이 옳아 맞아 하면서 그러면서 뭐 해 나갑니까? 그래서 뭐 나는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장경동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할 때 그러시더라고. 내 말이 다 맞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가할 때 답은 하나님 갖고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더 낮춰야 된다는 거. 낮아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가난하게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그러면서 뭐합니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장에 뭐랍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살아라고 합니다. 누굴 믿는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는가 그분은 완전히 우리 때문에 희생의 대가를 치러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하는데 우리는 자범죄를 자꾸 짓고 있습니다. 안 한다 하면서도. 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위에서 자꾸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혈기. 팍팍 혈기가 나오는 거. 성질내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나는 경상도 사투리라. 또 저 전라도는 아이고 전라도라. 이러면서 자꾸 자기 그거 합리화를 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온유만 성부를 본받아야 되는데 온유보다는 뭐합니까?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따라올 때는 그 사람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그것을 묵묵히 당신 길을 가듯이 그 제자들이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순교하는 모습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12제자 11명은 이제 한 명은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파는 그 죄짐에 너무 눌려가지고 가서 자기가 혼자 자살해 죽어버리고 그래서 한 명을 다시금 뽑았는데 그 사람은 잘 가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어떤 저랬던 예수님 제자 12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가서 뭐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판단하고 세상이 정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물론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겠죠. 왜? 하나의 뭐 코로나 올까봐 두려워하죠. 또 뭐 없는 교회니까 또 뭐 벌금 때리니까 그것 갖고 또 두려워하죠. 그러나 죽든 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는 뭐합니까? 그것에 두려운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내가 그 병에 걸려가지고 또 어떻게 될까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까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들 지키니까 원체 뭐 우리도 지켜나가면서 사는 거는 또 나를 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줄까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시키는 대로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 합니까? 이 세대를 분별하라.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하나님 법을 막 찾아가지고 하나님 법대로 무식하게 그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얼술도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지키지 못해가지고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너희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셔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계셔 준다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믿음이 없다면 그거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왜? 하나님 말씀은 천년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다 이루시기 때문에 언제 이루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면 하지만 우리가 요셉도 알고 다윗도 알고 이사야도 알고 사무엘도 알고 아시듯이 하나님의 한 시대를 이끌고 가는 그 사명자들 선지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너무 바람에 부는 낙엽과 같이 하나님 사명자들이 올바로 깨우치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말씀 속에 진리 가운데로 안 가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고 노력해야 되는데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은 그분이 시킨 대로 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도 안 믿는 사람끼리 둘이 붙어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그분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고 그분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근데 하물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을 하면 누구나 못하겠어. 다 하지. 그러나 행함으로 온전히 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아 그래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지. 마음으로 뭐 행동으로 미흡든 곱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자녀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종이니까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분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 기도밖에 해줄 것밖에 없다. 그러면 기도를 해 주셔야죠. 이러시기는 하나님이 하시고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는 때에 그 사람한테 영향 있게 해 주시겠죠. 지금 우선 당장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급해. 어떤 분이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20년 기도했더니 인자서 돌아왔다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다만 맨 조금 얘기해 놓고는 왜 이 말을 안 들을까? 왜 안 올까?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인내를 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희생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기도로 희생하고 또 나중에 또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체험한 만큼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만큼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내가 제자 훈련, 내가 제자 먼저 쓰임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부름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합니까? 교회에다가 뭐 하려고 자기 종 삼아가지고 제자를 삼아가지고 가라 보내라 하는데 보내지 않고 그 교회에다가 놓고 어떻게? 봉사지, 봉사하는 거, 심부름하는 거, 자기 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 주신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부대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것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흐르가고 있어요. 뭐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개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으라 하셨으니까 제자를 삼으라 하면은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체험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만큼 그들에게 가르쳐서 세상에 나가서 뭐하라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온실 속에 닭장처럼 가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내가 먼저 쓰임받는 자로서 그 덕을 끼치는 자가 되고 은혜가 끼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는 막 제자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오카론 목사님은 물기를 토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라고 가서 제자를 많이 삼으라고, 제자를 삼아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온실 속에 가다 놓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떠나면 죽어, 우리 교회 떠나면은 뭐 잘못돼, 악한 영에 잡혀먹어 이러면서 자꾸 자기 양이냐, 자기 양을 바꿨다 뭐합니까? 자기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야. 다 하나님 것이라 하면은 내 자신도 내가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러내야 드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고집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뭐합니까? 염려 걱정. 염려 걱정은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데도 그게 맡기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가 맡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만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 오라고 하는데, 자꾸 내게로 오라고 해보다는 뭐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 해야 되고 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내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할 수가 없죠. 내가 다 하는데. 이 모든 거죠. 물질서부터 내 몸까지 또 내 건강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또 도저히 못 맡기게 했으면 또 세상의 방법을 약간 포도주를 써라 하셨으니까 약간씩 또 뭐 약 종류 같은 거는 또 뭐 그 순간에 이기지 못할 때는 약을 먹고라도 그것을 탈피해야 되겠죠. 너무 오래 기간 되면은 거기에 염려 걱정 또 뭐 플러스 해가지고 또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났냐, 왜 이러냐, 왜 이래 하면서 내 입술을 뭐합니까? 죄를 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침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감기약도 그냥 필요하니까 포도주 쓰는 것 같처럼 약을 써먹어야 되겠죠. 주사 맞고 하면 또 기침이 또 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내 입술의 안에는 깨끗해야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을 주는 말이 돼야 되고,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어디를 가나 덕을 세우고 은혜가 끼치는 말이 돼야 되겠죠. 그 사람한테 맨날 세상 거로 꽉 차는 사람한테 세상 것으로만 자꾸 주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변해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힘들하고 외로울 때 아이고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만나면 염려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하면서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은 땅에다 버리고 가고 내 영만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그분한테 복음의 말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를 담대하라. 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원 구원받아서 그게 뭡니까?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소망이 없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과 모든 것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대해서 알고 가면 어떻습니까? 벌거벗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성령이 똑같은 말로 이렇게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동의해 주잖아요. 성령이 지금은 다 다르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에서 왜 이제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여러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쓰임 받는 그릇이 하나님 택하신 우리 그릇이잖아요. 이 그릇이
밥그릇도 될 수 있고 국그릇도 될 수 있고 또 단단한 사기그릇도 될 수 있고 부서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왜? 하나님 선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고유하신 성품을 담게 하셔가지고 거기에다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당신이 갖는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잖아.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영광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렇잖아. 그러면 내 입술은 길들여진 입술로 나오게 돼야 되는데 내가 아는 만큼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알면은 하나님 말씀이 대언자가 될 것이고 또 내가 웅변을 잘해가지고 세상 속으로 말을 잘해서 한다면은 그 세상 속의 말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에서는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멸망받을 길을 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니까 너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뭐합니까? 자꾸 그분들을 통해서 자꾸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빌려내서 그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가다 놓고 원신 속에 내 양이냐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님이 그 빛이 들어오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껏 세상으로 보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정말 많이 양육하고 훈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삼아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